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8장 25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7쪽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5절에서 46절의 말씀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이 시간에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는 그런 제목으로 계속해서 열왕기상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예전에 청년들과 함께 참 이것저것 많은 곳을 다니면서 이제 선교를 다녔습니다. 일본, 중국, 또 카자흐스탄 여러 나라들을 많이 다니고 그랬는데 참 기억에 남는 곳이 한 곳이 있어요. 그곳이 어디냐면 스리랑카입니다. 스리랑카. 청년들과 함께 그곳에 교회도 하나 봉헌을 했어요. 청년들의 헌금만으로
그런데 이제 그곳에 가서 교회도 봉헌하고 선교 사역을 하는데, 이 스리랑카는요 70%가 불교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불교의 나라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한 12% 정도가 힌두교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힌두교도 굉장히 많은 편이죠. 그런데 이제 그 불교도들은요 이 선교팀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입니다. 한 번은 학교에 가가지고 그 학교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뭐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도 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막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뛰어들어오더니 빨리 이 자리를 피해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뭔가 했더니 그 학교의 선생님 중에 불교도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경찰에 신고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급하게 모든 사역을 접고 그 자리를 피했던 적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힌두교 지역의 마을에 가면요 분위기가 또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힌두교 사람들이 있는 마을에 가서 사역을 하면 굉장히 호의적이에요. 뭘 해도 잘 따릅니다. 호응도 좋고요, 참여도 좋아요. 그래서 불교도 지역에서 받은 어떤 그런 두려움과 염려,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긴장을 했었는데, 이 힌두교 지역에 가가지고 선교를 하면서 저도 그렇고 선교팀도 그렇고 굉장히 좀 마음에 안심도 되고 또 사역의 그런 기쁨도 나누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돌아오려고 하는데 갑자기요 힌두교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제 앞으로 막 달려오더니 제 앞에 나래비로 줄을 서는 거예요. 일렬로. 그러더니 막 이러면서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나 했더니 선교사님이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목사님 머리에 손을 얹고 목사님 안수기도 해주셔도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선교지에 가가지고 그렇게 막 안수기도 해달라고 그런 경험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뭐 어른도 그 다음에 뭐 남자 여자 남녀노소 그 다음에 아이를 안고 있는 엄마 뭐 아이들까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가지고 저도 열심히 또 안수기도를 해줬어요. 차에 타가지고 떠나려고 하는데 차까지 이제 막 들어와가지고 끝까지 막 머리를 조아리면서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좀 마음에 그 좀 뿌듯한 마음이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숙소로 돌아와가지고 선교사님하고 이제 나중에 같이 이제 모임을 하는데 그 선교사님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 힌두교도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받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어서가 아니라 혹은 믿고자 하는 그런 의지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힌두교도들은요 다신교 아니면 여러 신을 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믿음 가운데는 세상에 있는 신들 가운데 하나라도 더 많은 신을 모시게 되면 자기들이 더 많은 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에 저의 소개를 또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에 저는 예수신의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신의 우두머리한테 기도를 받아서 이제 자신들이 또 예수신의 축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래비로 서가지고 기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뭐 기도를 받고 기도를 해주는 거 얼마든지 가능하죠. 근데 이 선교사님이 그러기 때문에 이 스리랑카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참 어렵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불교도들은 아주 대놓고 적대적으로 대하고요. 힌두교도들은요 믿습니까? 그러면 다 믿는다 그런대요. 영접합니까? 그러면 다 영접한다 그런대요. 머리를 조아리면서 다 기도를 받는데요. 근데 그게 실제로는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 신은 세상에 많은 신이 있는데 그 예수 신을 자신들이 영접함으로 인해서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이 힌두교도들한테 유일신 신앙을 가르치는 것이
유일신을 믿게 하는 그 믿음을 전수하는 것이 참 어렵다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있는 유일한 신은 하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유일신 사상이야말로 오늘 우리의 믿음의 근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그 하나님 한 분에게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을 믿는 것. 아니,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한 분만이 살아있는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신앙은 그렇기 때문에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포함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바뀌어져 가는 것이 믿음이요 신앙생활이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바꾸어 섬기는 것이 절대로 신앙이 될 수 없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지금 열왕기상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합 왕의 시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아합의 시대나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 시대나 언제나 보면요, 하나님을 자기 편한 대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 편에서 나 편한 대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바른 신앙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합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과 또 아합 시대의 아합 왕, 이들은요, 하나님과 바알신, 우상이죠,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그들이요 머뭇거리면서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지난 시간의 말씀에 그와 같은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아합 왕에게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에 보면,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보면요, 굉장히 감동적인 이야기, 기적의 이야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참 드라마틱하고 통쾌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요, 그 중에서, 그 성경의 이야기들 중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이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과 어떻게 보면 영적 싸움인 거죠. 영적 싸움을 한 이 장면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450대 1입니다.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까지 하면 850대 1에 지금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좀 더 엄밀히 말하면 그 이상인 거예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 왕 아합 왕은요, 우상 바알신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우상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의 대표라고 한다면 바알의 선지자와 아세라의 선지자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왕과 백성들이 다 어떻게 보면 그 우상 바알의 선수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850대 1이 아니에요. 수천 수만 대 1의 지금 싸움을 엘리야가 하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보시면 이소룡 나오는 영화 보면 이소룡이요, 막 수십 명하고 막 싸우잖아요. 아비요 막 이러면서. 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혼자서 결론은 다 때려 눕혀요. 그렇죠? 혹시 여러분 람보라는 영화 보신 적이 있나요? 제가 여러분이 아실 만한 오래전의 영화를 지금 자꾸 찾아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그것도 모르시면 안 되는데, 하여튼 람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영웅적인 사람이 혼자 정말 수백 명을 상대로 싸우잖아요. 막 총을 다다다다다 하면서. 그런데 참 희한하죠?
혼자서 총을 쏘고 저쪽은 수백 명이 총을 쏘는데 참 신기한 건요, 주인공이 쏘는 총은 아무데나 갈겨도 다 적들이 쓰러지고, 적들의 총은 아무리 조준해서 여러 사람이 총을 발사를 해도 주인공은요 어떻게 해요? 안 맞아요. 맞아도 비껴 맞아요. 죽지 않을 정도로 맞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주인공이요 수백 명의 사람들과 싸워서 이기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는요 그런 영화 보면서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몰라요. 저 총에 맞아서 람보가 죽으면 어떡하나, 저 두드러 맞아서 이소룡이 죽으면 어떡하나 막 그랬는데, 점점 크고 철이 들면서 이제 세상을 알아버렸어요. 절대로 주인공은 죽지 않는다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좀 영화가 재미가 없어지는 그런 경향도 있었지만, 자 여러분, 이런 것들은 영화에서나 가능한 이야기죠. 그렇죠? 혼자 수십 명 때려 눕히고 수백 명과 싸워서 이기는 것, 이것은요 영화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엘리야 선지자가 지금 그냥 액면으로만 보면 850명의 적을 상대하겠다 하고 나서고 있는 겁니다. 아합이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서 갈멜산으로 모았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들에게 너희가 먼저 성공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제단에 송아지 제물 올려놓고 2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신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 하고 제안했어요. 모든 백성들이 좋다, 그렇게 하자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알의 선지자들이 이제 자신들의 신을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침부터 낮까지. 근데 아무 응답이 없어요. 심지어는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응답이 없었습니다. 26절에 아침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 히브리어로는요 보케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침, 보케르라는 단어는 이른 아침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날이 새고 난 직후 아주 이른 아침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저녁 소재는요 유대 시간으로는 9시지만 오늘 우리의 시간으로 하면 오후 3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른 아침 동틀 때부터 저녁 소재 한 3시경에 이르기까지 우리식으로 따지면 8시간에서 9시간까지의 긴 시간인데 그들이요 바알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죠.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바알의 선지자들이요 점점 초조해졌는지요 그들이요 26절에 보니까 막 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때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의 선지자들을 조롱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이제 뛰는 것도 모자라서 괴성을 지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요 심지어 뭐를 하기까지 해요? 자해를 하기까지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 이런 표현을 써서 발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알의 선지자들이. 여러분, 한 사람이 그렇게 해도 그걸 보고 있는 것이 굉장히 심란할 텐데 지금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 뛰고 소리 지르고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신의 몸을 자해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450명이. 얼마나 그 모습이 절박하고 얼마나 그 모습이 비참했을까요? 28절에 보면 칼과 창으로 자신들의 몸을 상하게 해서 결국에는요 피까지 흐르게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29절에 보니까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저녁 소재까지 바알은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요? 참신이 아니기 때문에. 악한 영이요
우상에게 신비한 사건을 일으킬 수도 있겠지만 이 순간만큼은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악한 영의 세력들까지 철저하게 막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는 누구의 순서입니까? 엘리야의 순서가 됐어요. 엘리야가 나섭니다. 엘리야는 비록 혼자였지만 그는요,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합니다. 먼저 제단 위의 제물에 뭘 하냐면 물을 부어요. 물을. 아니, 불을 붙여야 되는 제단에 물을 붓습니다. 그것도 한 통이 아니라 4통의 물을 부어요. 그것을 3번 반복합니다. 아니, 불이 붙게 하려면 최대한 건조시켜야 되는데 정반대로 물을요, 흠뻑 그 제단에 붓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더욱더 큰 권능의 역사를 그들이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37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제물이요 흠뻑 젖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을 다 태웠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제물만 태운 것이 아닙니다. 나무와 돌과 흙을 태웠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태웠다라는 것은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타서 연소됐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보면 뭐 나무나 또 재물, 송아지 같은 것들은 당연히 연소가 돼서 다 타서 없어지는 물질들이지만 흙과 돌은요, 아무리 불이 난다고 해도 연소가 되지 않는 물질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어디 뭐 가옥이나 건물에 큰 불이 났다고 해가지고 콘크리트가 불에 타가지고 녹아서 없어지는 일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그 기도 가운데 불을 내리셨을 때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재물뿐만이 아니라 나무와 돌과 흙을 다 태우고 도랑의 물을 핥아버렸다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 거죠. 그와 같은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눈앞에서 목도합니다.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드디어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뭐가 고백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참된 신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있는 신이시다라는 그와 같은 고백이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겁니다. 이 고백을 들은 엘리야 선지자는 한마디 말로 백성들을 움직여서 이제 바알의 선지자들을 모두 심판하도록 합니다. 이제 마침내 바알 선지자들이 심판을 받으니까 이제 마지막에 보면 어떻게 돼요? 가뭄이 그치고 비가 내렸어요. 여러분, 영화와 같던, 영화 속에서나 일어날 법한 이 450대 1의 이 싸움이 결국은 누구의 승리로? 엘리야의 승리로 끝을 맺게 됩니다. 이 싸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확인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그들이 분명히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요,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인해서 이 이야기는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해피엔딩으로 결말을 맺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미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 이렇게 들으면요, 어떤 기분이 들으세요? 저는 그런 생각 들어요. 야, 역시 하나님이시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야, 하나님 짱이다. 예? 엘리야 짱이다. 아, 기분 좋다. 시원하다. 통쾌하다. 역시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것들을 한 방에 다 해결해 주시니
통쾌하다, 이런 기분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요,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단순히 이 말씀을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한 방에 보내버린 하나님의 기적의 놀라운 이야기로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고 오늘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저는 여기에요, 영적인 함정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영적인 함정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마치 어떤 공포 영화나 이런 영화를 보면 악한 것들을, 악인들을 다 무찔렀어요. 그래서 이제 주인공이 다 끝났다 하고 이렇게 한숨을 탁 쉬고 돌아서는데 갑자기 저 뒤에서 어떤 그 복선과 같이 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악인이 이렇게 꿈틀대면서 마치 다음 편을 예고하는 것과 같은 그런 복선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 장면에서 영적인 함정이 있다고 생각하냐면, 그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눈앞에서 봤기 때문에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인정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봤기 때문에, 눈앞에서 봤기 때문에 비로소 하나님을 인정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의 삶에 한번 대입해 보십시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기적을 원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내 삶의 어떤 반전을 원할 때가 있어요. 갈멜산의 기적처럼 마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과 도량까지 태워버리는 기적이 일어나기를요, 우리는요 매 순간순간 기도하는 가운데 크고 작은 그런 바람 가운데 원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와 같은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은 내가 간절히 소원하고 바라는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기보다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그대로인 그런 경우가 많죠. 여전히 그대로인 모습으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요, 저도요 아파가지고요 병원 가서 병 고친 적도 있지만 기도로 고친 적이 있어요. 기적이죠. 예, 저도 그런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실제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다고 해가지고요 병이 나고 아픈데 매번 그와 같은 기적을 바라기는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런 기적이 매번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딜 가는 거예요? 병원 가는 거 아닙니까? 기도는 하지만. 갈멜산에서 보여주셨던 그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원하고 바라지만,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요 쉽게 이와 같은 기적을 보기 어렵다는 것에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쩌면 우리가 눈앞에서 그 기적을 봐야만,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믿음의 고백이 흘러나오는 건 아닌가.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내가 바라고 원하는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언제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요 뭐예요? 하나님도 있고 바알도 있는 거예요. 예수신도 있고 힌두교의 신들도 있고, 그런 마음과 생각으로 오늘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생각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내 소원을 이루어 주셔야만 진짜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라는 이름에 어쩌면 다른 우상을 바라보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오늘 이와 같은 믿음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기적을 구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적이 일어나면 내 눈앞에서 기적이 보여지고 내가 그것을 경험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다 보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나도 모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애초에 아합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한다면 우상 숭배도 없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도 없었을 겁니다. 결국 그들의 불순종이 우상 숭배로 이어졌고요. 그리고 그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나 갈멜산에서의 기적의 역사를 보고 그들은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때에 여러분 45절에 보면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심판이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 식으로 말하면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이 영화와 같은 스토리,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것은 여러분 기적이 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기적이 오늘 우리의 삶의 일상 속에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순종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원의 방패시고 나의 구원의 산성이 되시고 내 삶의 유일한 목적이 된다 하는 그와 같은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